같은 순종과 양계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 노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111번. 성서주의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나의 짧은 지식과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하듯 섬기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겨울의 입구에 있는 이 날씨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친히 아기 예수님을 빛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고 아직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저희의 모습들이 이제는 아기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는 하늘나라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날마다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봉헌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둡던 세상 속으로 한 줄기 빛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영급 장로교육 1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아현교회에 있습니다. 연합속회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25일 토요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드리는데, 오전 9시를 젊은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 방문봉사 1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
낳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대를 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또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주 평안한 그러한 안전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목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이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는 어떤 획기적인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장의 의사, 약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를 먹고 사나 그런 백신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의사의 목적은 병을 치료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백신이 개발돼서
진짜 이 세상에 병이라는 게 없어지고 또 환자들이 아예 없어진다면 당연히 의사도 그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 끝에 깨달았습니다. 아하, 병이 있고 환자가 있기에 의사도 있는 것이구나. 병이 있고 환자도 있으니까 의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소망으로 인내하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제거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과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죄와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린다. 그러니까 애들 목욕을 했는데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 버리려다가 그 목욕을 한 아이까지 같이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니 그 가라지를 다 뽑으려고 하는 거는 네가 놔둬라, 그만둬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가라지들을 좀 속 시원히 뽑아버리고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해서 그 가라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보면 또 다른 자리에 또 가라지가 나고 그걸 또 뽑아도 또 다른 가지에 또 다리에 가라지가 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세상을 위한 구별됨이고 세상을 향한 구별됨이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구별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은 동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지만 그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 동참하기 위한, 세상에 동참하기 위한 분리됨이다, 구별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래도 우리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고 이러한 막막함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못 해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도 잘 되고 매일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아마 교회를 찾고 그럴 겁니다. 등록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좀 믿게 해달라고 아마 애를 그렇게 아마 우리에게 부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좋은 방법을 놔두시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 사이에서 무언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구나.
무언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변화가 돼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제가 계속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성찰하거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좀 끝내서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큽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았었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이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행복할 것처럼 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어려운 시간 속에 긴 시간을 우리를 그 상황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하고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 광야를 건너면서 그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이 또 일어날까 기대를 하고 살았겠지만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좀 불안한 마음으로 아슬아슬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 전투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갈멜산 전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속 시원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떨친 그러한 사건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 전투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서 오랜 시간을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엘리야는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정말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거인을 무너뜨렸던 그 놀라운 승리,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꽃피웠던 이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으로 쪼개집니다. 반으로 쪼개진 것만으로도 끝이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 긴 시간 살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다만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떠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가서 의사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의사가 됐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의사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의대 가서 A+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술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하는 모든 환자가 다 나을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병을 고치며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병을 고쳐보는 그러한 경험, 실패도 할 것이고 좌절도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좋은 의사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그러한 과정과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빛 속에 있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빛은 항상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고레스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당대의 최고의 제국으로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예언자나 그런 지도자들에게만 사실 기름을 붓는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방 민족의 왕에게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만의 하나님, 어떤 민족 신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한 우리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오늘 이 고레스 왕의 나라인 페르시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고레스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운 좋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이 당시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레스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패권을 가지고 있던 제국들이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었는데, 그들은 이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가는 것을 이 고레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으로 눌러서는 이 제국을 오래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나는 저들과는 달리 최대한 관용적인 정책으로,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정책으로 이 제국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부지리로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로부터 재정 지원까지 받아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역사가 어떤 인물의 훌륭함이나 또 어떤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이 세상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는 빛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과 평안뿐만이 아니라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어둠과 환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 속에서도 일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절망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늘 기대하시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빛으로도 일하시고 어둠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